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또 하나님께도 기억나는 그런 사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전체 당에 다윗이 겪었던 아주 소소한 일들까지 성경의 이야기들을 다 살피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다윗의 일생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반면에 그 뒷면에는 그토록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한없는 하나님의 포용과 용서와 끌어안음과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전체 인생을 볼 때 우리가 이해하기는 솔로몬이 점점 갈수록 조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 그 말년이 좋지 않았다라는 이런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말년에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윗에 이어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사용하고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였다는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기에 솔로몬이 합당하게 했던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 드렸던 일천번제는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입니다. 근데 이 배경은 특별히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 모든 준비를 다 하였습니다. 아직 그 성전을 짓기 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천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께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원을 물었을 때 솔로몬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 솔로몬은 한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이끌어 갑니다. 자, 그를 왕되게 했던 이 지혜를 얻게 되었던 아주 결정적인 솔로몬의 헌신, 이 일천번제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일천번제가 어떤 것이냐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의 어떤 의견을 갖습니다. 하나는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까지 많은 구약학자들이나 또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그런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이 1000번제가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렇게 적절치 않다라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제사를 드렸던 곳이 기브온이라는 곳인데요, 이 기브온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 아닙니까?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한 10km 정도 가는 곳입니다. 제가 저 기브온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는데요, 지금은 팔레스틴 땅이라고 합니다. 직선거리로 빨리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돌아서 1시간을 간다 그럽니다. 그러나 차로 금방 가면은 곧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10km 이내의 거리입니다. 제 장소가 어떨까 궁금해서 그 지금 기브온에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 장소로 추정되는 곳을 이렇게 화면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조금 평지보다 높은 곳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추정되는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사진이 있어요. 거기서 예루살렘이 보여요. 그러니까 당시에 저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좀 생생하게 읽고 싶은 마음인 것이에요. 이것이 그저 소설이 아니라 정말 있었던 아주 진지하고 뜨거운 그런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면서 저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보는 거죠.
여러분, 역대하 1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왜 산당이냐, 굳이 예루살렘에서 그저 예배를 제사를 드리면 되지 않았냐 하는데, 당시에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역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막이 이 기브온 땅에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이 산당 근처 혹은 산당 안에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000번제를 드렸다. 자, 그런데 1000번의 제사를 과연 솔로몬이 드렸겠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과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목회자들이,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은 왕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요, 이 기브온이 가깝다라고 하지만 당시의 교통수단으로 노새나 이런 것들을 타고는 한 4-5시간 가야 되는 거리거든요. 골짜기도 있고 비탈도 있고. 1000번의 제사를 드려야 할 때 1000일이 하루에 한 번의 제사를 드릴 때 거의 3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분명히 제사에 참여했을 것이다. 누구를 시켜서가 아니라 솔로몬이 참여하는 이 제사를 1000번 동안, 1000회 동안, 1000일 동안 드렸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것에는 많은 구약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최근에는 그렇게 생각을 같이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1000번째 예물을 드리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000번째의 제사, 이 예물의 중심은 1000번의 횟수가 아니라 그것을 바친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해석의 무게감은 어디에 있느냐?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특별히 기브온 산당에 대해서 묘사할 때 이 산당이 어떻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 산당이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죠? 산당이 큼이라, 크다. 산당이 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컸다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있죠. 정말 1000마리의 그런 동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산당이 작을 수가 없었죠.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본문 안에 있는 하나의 증거인데, 이 외에 아주 중요한 증거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63절에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요,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원되는 동물이요, 소가 22,000마리, 양이 무려 12만 마리가 동원돼요. 그 제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한 일주일 정도 하고 8일째 돌아간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하루에 다 드리기는 어려웠겠죠. 그러나 그 제사를 일시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 수많은, 여러분 양이 12만 마리라고 하면 이것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 아닙니까? 이런 정도의 규모의 제사를 드렸던 시대예요. 또 하나는요, 그전 선왕 다윗 왕의 시대에 역대상 29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 보면 숫 송아지 1000마리, 숫 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3000마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드린 다음에 이 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이라고 나왔습니다. 한 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 날에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했다. 성경의 내적인 증거들이 뭘 말씀하느냐?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그런 증거의 본문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했을 때 1000번제를 드렸다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1000번제를 드리곤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확한 히브리어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본 산당에서 이 1000번제, 예루살렘과 떨어진 이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곤 하였다.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리는 것조차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제사인데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곤 하였다. 여기 하나님 감동하셔. 하나님 묻습니다. 너가 뭘 원하냐? 너에게 무엇을 줄까? 여러분도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꿈에 나타나셔서 영몽을 꾸는데 내가 너에게 뭘 줄까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들 뭘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사해볼게요. 네.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사람이요,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내 안에서 대답해 보면 우리 영적인 상태를 자꾸만 가늠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할 때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우리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잖아요. 거짓 없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걸 원합니다. 이번 명절 우리 자녀들 이렇게 왔는데 자녀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자녀가 누구 있는데 그 집이 좀 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명절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아니하는 내 가족이 있는데 하나님 꼭 구원하기 원합니다. 우리 70인 전도대 매일 전도대 하는데 어떤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올해 정말 한 영혼이라도 꼭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질문했어요. 뭘 원하냐? 뭘 줄까? 솔로몬이 답변합니다. 저는 자기를 작은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작은 아이라. 아직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나 같은 그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그 질문에 제가 이렇게 대답한다면 저는 다른 것보다 백성이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송사 재판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원합니다. 근데 이후에 성경 말씀 보면 지혜란만 표현이 나옵니다.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셨다. 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주님과의 영적인 그런 대화가 오늘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지 않았던, 하나님 솔로몬이 원해서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닌 것까지 주시는 은혜,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기도하는 가운데 드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셨잖아요. 너에게 뭘 줄까? 이 질문을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그 선왕 아버지 그 다윗을 만났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시골까지 가가지고 다윗을 선택할 때 형들이 다 있는데 7형들이 다 지나가고 이 사람 아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일하고 있는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이 사람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 자, 그런데 솔로몬의 중심을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어떤 마음을 가진지 모르셨을까요? 솔로몬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셨을까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 사시고 우리 마음 중심까지 다 아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기본에서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중심을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물으셨어요. 성경은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성도에 대해서 신뢰하십니다. 어떤 일을 맡기실 때요, 그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 그 일을 맡기셔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에게 백세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않을 거를 생각하고 그 명령을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데리고 가잖아요.
모리아산 위에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 순간 그만두라고 하잖아요. 이미 준비한 것으로 하나님은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신뢰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시행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확인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참 많은 성품들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확인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확증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욥을 시험했어요. 욥의 시험을 허용했죠. 도전하잖아요. 아무 고난이 없으니까, 평안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와고 환난이 와도 욥은 하나님을 섬길 거다. 욥이 중간에 힘들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브온 산당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어떤 마음?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 이 기브온 산당 이 땅에서 저 예루살렘을 보며 저곳에 세워질 성전을 기대하며, 그리고 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제가 제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 있잖아요. 예배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은 솔로몬이 원하는 것을 알고 계셨다. 저는 이거 제 묵상입니다. 충분히 알고 계셨다. 그러나 물으셨다. 근데 그 물음을 물었을 때 여전히 솔로몬은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대답을 하였어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여기까지 왕위에 올라온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전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작은 아이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실 것 말씀하시는데 주신다면 저는 다른 거 원치 않고 이 백성을 향한 걸 원합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하고 하는데 제가 어찌 제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으로 이것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많은 송사를 제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재판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라를 꿈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했어요. 그는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 드릴 때부터 그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의 나라, 다윗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그러나 아직 이루지 못한 일들에 대한 꿈, 그 염원이, 소망이 솔로몬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나타난 것이, 표현된 것이 일천번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의 이기심과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고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말합니다. 저 백성들. 자, 실제로요, 다윗과 솔로몬을 세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입니까? 다윗과 솔로몬 자신을 위해서인가요? 아니, 못났지만, 계속 넘어지지만, 계속 떠나가지만, 계속 배신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관심, 그들을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세웠고 솔로몬을 세웠고, 솔로몬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의 송사 재판을 제가 잘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를 잘 통치해 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로, 신령한 판단으로 그 일을 하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대답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였다, 들었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원치 않아야 했던 부귀와 명예와 장수, 그 모든 것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묵상해 봅니다. 이 지혜의 출발은 어디 있을까요? 솔로몬의 일천번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한 소원. 이 지혜는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비워 나갈 때 이 지혜가 그 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과 세속적인 욕심들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은 신령한 지혜를 주실 자리가 없어요. 솔로몬은 자기를 비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꿈꿨어요. 그 백성을 다스릴 방법을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것이 하나님 나라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었거든요.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내용에 대한 솔로몬의 첫 번째 대답에서 저는 중요한 힌트를 우리가 함께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줄 거라고 했을 때 오늘 9절 말씀에,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는 결과예요. 결과.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처음 이렇게 고백하는 단어나 말이 있잖아요. 오늘 구약성경에 기록된 솔로몬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하는 그 대답의 첫 번째 요청이 뭡니까?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무엇을 종에게 주사라고 합니다. 무엇을?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않아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듣는 마음.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제가 듣길 원합니다. 이번에 제자 훈련하면서 첫 번째 주제가 순종입니다. 순종.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죠. 여기서 빗나가서 원죄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 주님은 목자시고 양들이 있는데 목자는 양들을 안다라고 하십니다. 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세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비유에서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양은 앞이 어두워서 잘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요. 몸이 비대하고 다리가 가늘어가지고 한번 넘어지면요 뒤집혀가지고 그대로 죽는 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뒤집혀 주지 않으면 그대로 죽는 양들이 있어요. 양은 누구를 공격할 줄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당해서 맹수들에게 잡아먹히기도 하죠. 왜 이렇게 연약한 양을 비유하셨을까요? 그런데 이런 양이라 하더라도 양에게 가진 가장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듣습니다.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원했던 소원은 듣는 마음이에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는 마음이에요. 제가 이 백성들을 재판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그 감동이 아니고 어떻게 제가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전제예요.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네요.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실패는, 성도의 실패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솔로몬은 원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여기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송사를, 아픔을, 힘든 일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길 소원합니다. 이것이 지혜의 출발이에요. 우리 스스로 이 지혜가 자생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이 예화를 사용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 조의를 표하고요. 이번에 포항에서 태풍 때문에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물이 들어차게 되었어요. 속보를 보고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람들이 사망해서 나오는 것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생존하신 두 분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남자분이 생존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15시간 만에 50대 한 여성분이 나오게 되는데, 그분이 마지막, 여러분 이렇게 아들하고 같이 차를 움직이려고 갔는데 문이 닫혔을 때 아들이 문을 열어주고 보니까 도저히 나올 수 있는 체력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먼저 가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있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얼마든지 자녀들에게 먼저 가라고 할 수 있죠. 난 살아서 가기 원한다. 아들이 엄마 키워줘서 고마워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아들이 가다가 들이닥친 물을 이길 방법이 없어서 끝내 사망하고 말아요. 이 여인이 포항에 있는 교회 매일 새벽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예요. 담임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성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성도. 마지막 물이 차올라 왔을 때, 마지막 30cm, 20cm 남았을 때 겨우 이 정도, 그 화면에 보여드렸던 그 저 관 위에 물자국이 있잖아요. 요만큼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마침 저기에 그분이 이 관을 잡고 있는 자세가 엎드린 자세예요. 엎드려서 그곳에서 저런 자세로 마지막 물이 점점 차오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찬양해야 돼요. 아들의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물이 차오르는 저 깊은 지하의 암흑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다. 아들을 떠나보낸 아픔이 있고 그 뜻을 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마지막 요만큼의 공기, 마지막 호흡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있을 때, 그때도 여전히 그 물의 엄습함의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호흡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그 음성을 고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마지막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소원합니다. 그 음성을 들으라. 이것이 지혜의 출발이다. 자,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위대한 음성을 듣는 그 가장 강력한 방법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오늘 그 방법대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나에게 들려주실 그 음성,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꿈꾸며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듣는 마음으로 제 안에 지혜가 풍성하길 원합니다.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듣는 마음이 나를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